대전을 가게 되면 항상 방문해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심당이라고 하는 제과점입니다. 빵값도 저렴하고 맛도 좋기 때문에 유명한 제과점이겠지만, 아무리 제과점이 유명해도 어떻게 대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꼭 가야 되는 이런 장소가 되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성심당은 대전에만 지점을 두기 때문에 이 서울에서는 그 빵 맛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을 방문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 성심당 빵을 먹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아침부터 빵집 얘기하나? 근데 이렇게 기사가 나다 보니까 이 성심당에 사운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제과점에 사운이 있는데, 이 사운은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이 제과점의 사운이라는 겁니다. 빵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 무엇이겠습니까? 맛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만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는 일 아닙니까? 우리 빵집은 이런 일을 하도록 하자. 이 사원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크게 제과점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성심당의 사원은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반절을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번역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성심당 이 주인은 캐톨릭 신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원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또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은 번역본마다 의미가, 느낌이 약간씩 다르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이제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도 번역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 원문을 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기준을 정하고 번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원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직역하는 걸로 하기로 하자 해갖고 번역한 겁니다. 직역은 무엇입니까? 단어 그대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번역,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쳐서 학자들이 번역한 공동 번역은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하겠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번역한 게 이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또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심당의 사원같이 이 모든 이가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 구절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개역 성경을 보면 조금은 강한 어투가 있고, 이 공동 번역은 좀 유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역 성경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애써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미적으로도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일, 그 일은 어찌 보면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 시대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세벨이라는 부인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아합 왕이 부인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백성들도 같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국민들, 백성들도 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맞췄는데 7,000명만큼 많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를 남겨두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습니까? 100만 명이 훨씬 더 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좋게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지만 7,000명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좋게 여기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좋게 여겨서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거를 하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었던 그 양심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을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상식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볼 때는 조금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은 객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조금은 상식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양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지만 양심 덮어놓고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애쓰라. 이것을 우리 성경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여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말같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것, 이거는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남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나도 기뻐야 되는데 기쁘기는커녕 배가 아픈 게 이 사람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면 안 그럴 겁니다. 남이 잘 되면 입으로야 얼마든지 축하하죠.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누가 주택 청약해가지고 그 어렵다던 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야, 축하한다. 근데 돌아서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나는 왜 안 되나?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함께 웃을 줄 알아야 되고 함께 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슬픔에 잠겨있는 자들 우리가 보면서 어떡합니까? 위로하지만 돌아서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나는 이 고난 안 당한 것이 기쁘다. 왜 이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신 분이라.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인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나인성에 들어가시려고 들어가시는데 나인성 안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성 밖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 옆에 울고 있는 여인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부의 독자의 장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가 남편이 없는 여인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독자라는 거예요. 외아들 한 명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큰 슬픔에 젖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장례 행렬이 주님 앞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 그 행렬을 보시고 그냥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장례 행렬을 만날 계획도 없으셨고 주님은 나인성 안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나인성에 들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을 보게 되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은 슬퍼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슬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슬픔에 젖어 있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큰 절망 속에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주님은 그 절망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의 말만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손대어서 살려주셔서 그 아들을 절망에 빠져있는 여인에게 보내주셨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슬픔에
해결까지 해주시는 분이라. 여러분들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이 세상 얼마나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담에 담을 쌓아서 소통하지 아니하고 공감하지 아니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의 삶을 사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애쓰는 자가 되라. 그러려면 함께 울고 웃을 줄 아는, 공감할 줄 아는 자가 되라. 오늘도 주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마음을 낮은 데에 두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한 자가 많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자기가 지혜로운 척, 똑똑한 척,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서는 한순간에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교만해지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남유다 나라에 우시아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16세 때 왕이 되어서 50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셔서 여러 성읍을 건축하며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6장 10절을 보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축복해 주어서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농사를 지면은 100배의 결실을 얻고 많은 육축들이 잘 자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군사력도 강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많은 군인들 또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군사력을 강하게 하니까 부모 때 빼앗겼던 그 성읍들 다시 되찾고 주변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이런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강력하게 된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야 왕이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졌는데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여러분, 이 기이한 도우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다 물리치고 전쟁을 하는 족족 다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이한 도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나라가 풍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대기야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그는 처음 왕이 될 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나라가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강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말세 때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시야 왕이 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더 구별해서 제사장을 따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해지면 그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제사드리라고 했는데 우시야 왕이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사드리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사장 아사랴가 말립니다. 왕이시여, 아무리 왕이 뛰어난 왕이요 능력 있는 왕이라도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드리라고 했습니다. 왕이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말립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우기고 나가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19절을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앗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이 말리는 아샤랴 제사장 보면서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뭔데 감히 왕인 나를 말리냐.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교만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법 어기고 제사 드리러 갔다가 오히려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병이 생기게 되니까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별궁에 갇혀 지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위는 그의 아들 요담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교만하게 되니까 결국은 병에 걸리고 별궁에 갇혀 생을 마감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2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마음을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혹시라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서 화목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목하는 게 어렵습니까? 화목하려면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려면은 서로 소금을 우리 안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씀에서 소금을 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소금을 치라라는 것 아닙니까? 소금을 치는 게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거죠. 간을 맞추는 겁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친다라는 것은 소금이 물에 녹을 때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딱딱한 고체로 있어 갖고는 맛을 내지 못합니다. 물에 녹아졌을 때 비로소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소금을 둔다라는 것은, 그래서 화목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희생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없어지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에 녹아서 없어지는 소금이 있을 때 우리는 화목하게 될 수가 있다.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보게 되면 그 가정에는 물에 녹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투는 가정을 보게 되면 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화목한, 화평한 가정을 보게 되면 그 가정 안에는 녹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라는 단어를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머니 보면 어머니는 희생 아닙니까? 내 자신이 없는 게 어머니 아닙니까? 녹아 없어진 거예요. 그런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든든하게 서는 거고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사이, 그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로 만드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화평이란 단어, 이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고, 이 평화라는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다 똑같게 써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화평케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그 공동체가 갈등이 아니라 화평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속한 곳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화목하게 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려면 먼저 함께 울고 웃는 사람, 마음을 낮추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게 화평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